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들어가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기 이전에 연말이 되면 12월 25일 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성탄절 또 전날에는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옛 추억들을 너 나 할 것 없이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다 갖고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그 성탄절의 풍경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추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지요. 성극 연습을 합니다. 장작난로가 있을 때가 있었고 톱밥 난로가 있고요, 조개탄 난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유리창에 여러 가지 그림을 또 그려서 붙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 전야 24일 저녁에는 전교인이 모여서 선물 교환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새벽송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어김없이 집에서 기다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방문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조장 되시는 집사님께서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조용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집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조장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린 마음 속에 어디 그렇습니까? 지나가다가 눈이 가득 있으면 눈을 봐서 그리고 눈싸움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찬송을 부르고 기쁘다고 오셨네 힘차게 부르면 어김없이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리고 선물 보따리 가지고 나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다음에 또 샬롬 또는 이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피 뉴 이어 하고 또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 가져와서 선물을 가져와 전부 풀어놓지요. 풀어놓으면 얼마나 선물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인들로 나눠 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이 예전의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새벽송을 돈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성탄 전야제 때에 모여서 함께 축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발표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하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는 모습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지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때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누구냐? 동방 박사들을 들어 쓰시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려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중동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을 일컫는다고 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로 말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유대의 왕이 여기서 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묻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 왕 때에라고 배경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유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동방에서 멀리서 온 박사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는 것이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쓰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가슴이 설레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아마도 동일하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는 모습이 바로 성탄절이기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성탄절 특사라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모범수로서의 인정을 받으면 이 성탄절 특사로서 그리고 이제 출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 우리 만나자라고 해서 가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의미가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도 역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파로 몰려 있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지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부터 1년에 3차례에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시에도 역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만삭이었거든요. 아기를 낳아야 하는 그 시점 속에 누워 있었을 때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습니다마는 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여관을 찾았습니다만 찾지 못하고 그리고 말구이에서 또 탄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출생을 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 속에 예언한 바 아니겠습니까? 예언한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미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미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헬라어거든요.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류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생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실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라고 말하고 그걸 주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주후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동시에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들어 쓰심으로 인하여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 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별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어디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은 궁전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에 가서 그리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나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동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는 소동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에 대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뒤 흔들리다 또는 흥분케 하다, 당황케 하다, 요동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흥분하고 요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주전 73년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주전 47년에 로마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예수님 출생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약 44년 동안이나 그가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막 흥분이 되고 소동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왕은 나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셋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까지도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이 나신이가 여기 있는가 해서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거지요. 헤롯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겠지요. 대제사장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는가? 그랬더니 이들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면서 헤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 정확한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났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헤롯은 궁금했고 종교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하 베들레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헤롯은 생각을 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메시아 출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하게 되면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헤롯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조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바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바로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의 출신이 어디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성경 속의 박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마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갈대아나 파사에서 천문학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지역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베들레헴까지는 이 사람들이 머문 곳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낙타를 타고 짐을 가지고 왔을 때에 약 3개월 정도로 이 거리를 걸어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소망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한 별이 나와서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예컨대 민수기 1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즉 지도자가 나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그들은 접하고 난 이후에 연구했는지도 모르지요. 천문학자들이니까 하늘을 늘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이 한 별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징조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므로 그걸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까지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는 세 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소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요.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했지만은,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가지고 약 3개월 동안 걸어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서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탄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배드리며 경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 쓰신 것처럼 우리 상기제일교회를 쓰시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심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탄절 그거 태양절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성탄절을 왜 이것을 희석을 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을 희석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지금 여기 동방박사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쓰였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은 선민이라는 이방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왔던 이물 속에서도 영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예표적인 말씀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금 하게 되면 왕에게 드린 이물이지요. 그래서인지 옛날 왕궁은 전부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지금도 모스크바나 혹은 로마 파리 등 어디를 가나 옛날 왕궁들은 모두 금으로 칠해 놓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재료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 몰약이라고 말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것이 바로 몰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속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교훈은 복음이 온 인류에 전해지어야 할 것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성탄절 하게 되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동방의 박사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별이거든요.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 말의 의미는 헤롯 궁전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금 별이 없어졌었는데 다시금 나타난 겁니다.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어떠했느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삼중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압니까? 아니 무슨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섭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으로 출생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마리아를 향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지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때 그들은 죽구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고린도서 10장 4절 이하의 집단 세례를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특별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섭리하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보호 속에서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영적인 분별력,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이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헤롯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로 갈까 아니면 고국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이하에서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변질된 복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 성탄의 기쁨이 없는 거죠.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나 성경서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니체 같은 경우도 성경을 잘 알았고 칼 막스나 이 사르트르나 또는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도 성경도 잘 알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뤄내지 않았겠습니까? 볼테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앞으로 그는 인쇄술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100년 후면 성경은 다 사라질 것이고 신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야말로 이 장담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을 향하여 나를 좀 살려주시오. 6개월만 더 살려달라고 메어달렸던 사람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옥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운영했던 그 인쇄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쇄하는 장소로서의 전 세계의 성경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기 예수님의 큰 탄생은 불변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탄절, 아니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탄절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받되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또한 병든 자 치유함을 받고 문제 있는 자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